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대역자가 사육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로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새 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야에서 불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인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파들은 경외포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불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과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옮겨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네, 호세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나눠드렸던 것처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이제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강하고 부유하였던 시기였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하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그리고 남유다를 향하여서도 심판을 경고하며 돌이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있지 않은가 발견하고 또 돌이켜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지금 제사장들아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세 부류의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왕족들아 지금 모두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계층과 사람들의 어떤 신분과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 깨달아라, 귀를 기울여라. 너희에게 심판이 지금 임하였다. 너희에게 그 죄로 인한 그 심판이 당도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들어라. 제발 깨달아라. 그 죄로부터 돌이켜라. 내 음성을 듣고 돌이켜라. 내 백성아 들으라. 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음성,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오늘 기도의 시간,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 미스바와 이 다볼은 하나님을 과거에 예배했던 장소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버린 곳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미스바에 대해서 올무가 되었다, 이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전에 드렸던 그 예배 장소가 너희 삶 가운데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버려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장소, 그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너희 삶에 죄악 가운데 끌어버리는, 묶어버리는 그런 올무, 그물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너의 환경이 지금 어떤 환경인지 보라는 거예요. 너의 자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자리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느냐. 그것이 너의 삶 가운데 죄 가운데 이끄는 올무가 되어지고 그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주의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우리 삶 가운데 환경이 거룩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으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짓는, 죄를 가운데 쉽게 노출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변화하고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삶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이 패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라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거스르기 때문에 영적인 그 죽음 가운데 놓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그러한 삶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나눔으로써 그런 모든 행동들과 그런 모든 말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들이 사람을 죽이는, 영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 멸망 가운데 이끄는 살육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라고 지금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제 반역하고 거스르는 행동은요, 단순히 나만 죽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 주위를 죽이는, 내 주변 사람들을, 내 가족들을 살육하는 죄인 것입니다. 내가 그런 죄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죄를 전파하면 그 죄로 인해서 가족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죄를 배우고 또 그것이 대물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죄에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으로부터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더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제 에브라임은 이제 10개 북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던 10개의 지파 중에 한 개의 지파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지파인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아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무엇을 숨기지 못합니까? 죄악을 숨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숨겨질 것이다, 하나님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 섬기지 못한다, 그 죄가 내 앞에 드러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입니까? 내가 음행하였고, 음행이 무엇입니까? 이제 성적으로 그냥 부정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하였다, 너희가 내 뜻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음행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였다, 우상을 사랑하였다, 이것이 음행인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더러워졌다,
너희가 더러워졌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더러워진 모습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음행하는 그 행위죠.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죠.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들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계속해서 음행, 음란한 마음,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란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 그것이 음란한 마음이요, 음행하는 행동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워졌고, 그들이 그 더러워짐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찾아오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무지해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노출되어 있고 그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를 다 보고 있다, 밝히 보고 있다, 너의 죄가 내 눈앞에 드러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지 못한 채 죄를 짓고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길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여라.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이제 너희가 돌이켜야 하지 않겠냐. 그 길은 죽음밖에 없다. 그 길은 심판의 길이다. 돌이켜라 말씀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교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내 뜻이 맞다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옳다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죄의 모습이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부이스라엘이죠,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남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진다,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지금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는 것은 종교적인 행사를 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그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러,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예배 장소에 너희가 나왔는데 너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형식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에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 음행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음행의 음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가 그것을 받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러 나를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와도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왜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다. 정조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생활을 낳았다. 너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죽은 자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손들을 너희가 낳았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그 삶을 통해서, 진실한 회개가 없는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져 버린, 형식적인 예배만 남아버린 그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무엇을 배웠는가? 형식적인 예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삶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생아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세 달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월상 예배처럼 이렇게 드리는 이제 종교적인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대인들도 이제 초하루에 매달 이제 초하루에 첫 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예배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세 달 새로운 달의 이 절기들,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같은 종교적 행위입니다. 너희가 그런 종교적 행위 그렇게 하는데, 그런 종교적 행위들이 그들과 그 기업,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유산, 그런 소유물들을 함께 다 삼켜버릴 것이다.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 종교적 행위들, 진정 회개가 없는 종교적 행위들이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킬 것이다 라고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단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제 뿔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전쟁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긴급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이 임박했다.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심판이 임박해 왔다. 점점 다가오고 있다. 9절 말씀입니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반드시 있을 일을 보여노라. 심판의 날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의 날에 너희 땅이 황폐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제 유다의 지도자들의 그 죄악 상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다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겼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허락하신 토지들이 있습니다. 영토들이 있습니다.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희년 같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토지들을 다시 그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법들을 만드셨는데, 이 지도자들이 그런 토지의 경계를 무단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그 경계들을 넘어서서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나눠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취하는 거예요. 이런 죄악들이 유다 지도자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자신의 힘을 하나님 뜻을 거슬러서 사용하는 그런 태도들이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이 생깁니다. 권력이 생기고요, 남들을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힘들이 생깁니다. 빼앗을 수도 있는 힘도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들이 우리 삶으로부터 끊어지고, 오직 우리에게서 허락하신 힘과 지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계표를 넘어서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경계표를 넘어가는 자들에게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종 같으며 그리고 썩이는 것 같도다. 이제 보통 이렇게 존벌레 같은 게 이제 먹으면 천천히 옷이나 이제 물건을 이제 사기는 그런 좀들이 있죠. 천천히 이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대했습니다. 당시에 부강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부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좀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좀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당장 괜찮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그냥 간과하고 우리가 죄를 알고 있음에도 그냥 놔두면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좀먹는 거예요. 지금 당장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엔 우리의 삶을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좀먹는 그 죄들을 끊어내라, 발견해라. 그래서 그 심판의 길로부터 돌이키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이 병이 무엇입니까? 심판,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우리가 망하고 있구나, 우리가 심판의 길로 가고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어디로 갑니까? 아수르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고 있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다른 것을 향해서 눈을 돌렸다는 거예요. 야레병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상처를 낫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견뎌낼 자가 없으리라. 이 심판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깨달아지면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있습니까? 그럼 깨닫게 하시고, 그 죄가 발견되어졌을 때, 그 고통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깨달았을 때 다른 것을 향하여 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5절입니다.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나를 간절히 구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 가운데 참된 구원을 누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구원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죄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죄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버려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가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고 완전히 끊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죄를 나타내는, 음행을 나타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함께 인도하는 주님의 구원의 통로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